리스트는 금메달을 딴 사람도 금메달 리스트지만 못 딴 사람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목적이시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목적이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리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왕이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는 조예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참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이 이제 오라토리오, 세계 3대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델의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 이 내용이 오라토리오이기 때문에 이 연주만 해도 막 2시간, 3시간 가요. 대단한 곡인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2부에 44번째 나오는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곡이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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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그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그 다음에 따라서는 사람들 주의 주 다스리시네 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그 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마귀 사단을 이기실 터요. 왜?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모든 주인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살고 죽고 좋아지고 복을 주는, 화와 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흥하여지고 망해지고 성하고 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개인의, 하나님께서 생명과 그리고 축복과 구원과 그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는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왕이시여, 그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주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핸델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깊이 알고 그렇게 찬양하는 곡을 썼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 중에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 사명권을 행사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침상을 들고 온 중풍병자가 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내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풍병이 치료받아야죠.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즉 우리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 또는 장수의 축복 또는 자녀의 축복 또는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재주, 재능,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모든 축복들,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치료하십니다.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네 중풍병은 나을지어다. 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부욕해 될지어다. 열어질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열어질지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주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갔는데, 저도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감옥살이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근무하러 들어갔었어요. 근무하러 들어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강대상 한 4개 정도 넓이에요. 구치소만 들어가 봤어요. 감옥은 못 들어가 봐고. 근데 들어가 봤는데 이곳에 변기가 이렇게 있어요. 양변기가 있는 게 딱 뚫려 있습니다. 밑에는 다 그 냄새 나는 그 화장실이고, 그리고 그냥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요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평생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할 수만 있으면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니까. 이것은 밥을 먹여준다고 하고 잠을 공짜로 재워준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 버리는 게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단 6개월, 1년만 살아도 그곳에 갇힌 그 사람의 소망은 오직 자유예요. 오직 자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몽땅 보석금을 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자유가 더 그리우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죄사함 받지 않고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평생 감옥에 있어. 여러분, 중풍병이 나와서 평생 감옥에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물질이 정말 몇십 조의 거부가 되어서 평생 감옥에 살다가 또 그 사람은 죽게 되었어. 또 그 사람은 박사기가 지혜가 있어 박사기를 따고 또 대단한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평생 감옥에 있어. 여러분, 성공 안 하고 그리고 밖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성공하고 돈 많고 그리고 장수에서 100년이 아니라 200년의 축복을 받고 막 그래서 감옥에 사는 게 좋아요? 아마 이거 두말하려고 약간 고민이 됩니까? 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무도 쓸모가 없는 것이 감옥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장수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공, 박사학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게 감옥을 말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자가 받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바로 감옥에서, 그 지옥에서, 그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10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권을 주셔서, 사면장을 주셔서 예수 믿자마자,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래도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에서, 이제 이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인데 영원한 영생의 그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옮겨 주시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려 주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왕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원의 이 화성은 지금 이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 모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길을 내라 하니까, 아이고 무슨 길입니까? 지금 포크레인도 없는데, 지금 부르도 잡는데 무슨 길입니까? 이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이에요. 무슨 길입니까? 그게 아니라 말 한마디 떨어지면 길이 나는 게 왕의 절대 군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지금 불가사의죠. 피라밋을 쌓으라! 라고 하니까 피라밋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게 절대 군주의 힘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아라. 진시 왕자가.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 미친 짓이죠. 4,000km를 쌓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400km도 안 되는데 세상에 만리장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군주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천명하시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12제자들이 다 이 파도와 바람과 싸우다가 이제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파도와 바람이 듣는 거예요. 자연계를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영계를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계를 다 다스리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겨나게 되고, 묵과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할 때 묻이 드러나게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내 배에 있는 걸 몰랐어요. 파도하고 싸우다 보니까, 현실 문제와 싸우다 보니까, 돈 문제와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와 막 싸우다 보니까 주님이 내 배에 계시지 않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계시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왕의 왕, 주의 주,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내 인생 망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 완전히 종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깨우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를 좀 생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나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나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은 통치자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주님은 통치자입니다. 인간인 내가 100명의 군사를 통치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장 큰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죠? 주님은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통치자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삶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스려 주소서. 주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백부장처럼 주님이 주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엊그저께 신림동,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제가 그곳에서 한 3년 반을 살아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도 안 보다가 어제 잠깐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내가 불행하니 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주여가 아니라 나여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면은 내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나여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나도 불행하니 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인도를, 보호를 받기를 늘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당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 찾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찾으면 결국에 뒤통수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믿었던 도끼에 발이 찍히니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요. 술과 마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늘 찾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를 찾아가야죠? 아프면 변호사를 찾아갑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무런 도움을 얻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당했을 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무사를, 변호사를 찾아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녀가 죽었대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한 12살, 13살 먹은 이 딸이 사춘기 막 들어서는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장의사를 찾아가야죠. 어떻게 우리 빨리 장례합시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냥 장의사를 찾아가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은 살아나지 못했죠. 그 딸은 죽었어요. 그리고 평생 가슴을 앓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털어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딸을 달리다쿰이라는 것을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항상 내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언제나 드는 생각이 나 천국 가고 내 새끼들 그 다음에 천국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20대에 가셨습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먼저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들, 특별히 자녀의 일들은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프고 자녀의 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쑥대밭이 집안이 아무 정신이 없어요. 저는 저희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 보내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끝나는 거 이게. 그냥 평생 자녀는 이 아빠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에.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9장 내용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것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달아냈어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아니에요. 주님을 에워싸이는. 이 집에 들어갔는데 접근 불가.
사람들의 발필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양보해달라.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모 형제겠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붕으로 가자. 지붕으로 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데 지붕으로 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가고 나서 지붕 구멍을 뚫습니다. 저렇게. 허락도 안 받고. 오직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상체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왔다지, 예수님 혹시 찾아오면 좋겠네, 그렇게 안 만났어. 주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백부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백부장의 중대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종의 나라, 그것도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 앞에 촌사람이죠.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소극적인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결혼도 하더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재주와 재능을 개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실패하지 한번 해보지 하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기도 잘 골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뚝딱뚝딱 목수일도 잘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변기도 잘 고쳐요. 못 고치는 게 에어컨은 못 고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에어컨 이설은 해봤어요. 이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해보면 못 하더라고요. 집도 접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소극적인 사람. 안 해보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는데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든지 도전해봐야 되고 해봐야 되고 따가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 손으로 그것들을 만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보십시오.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을 꼭 머리에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기도하고 그냥 마는 건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어요. 앞 현관은 닫혀 있을지 몰라도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외출하지 않은 데서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와서 2층에서도 기도하시고, 3층에 공간이 좀 많아요. 정말 유아실에서도 어린이부실에서도 또 새벽 예배실에서도 기도실에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에 5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만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만나고요, 새벽 예배 때 만나고요, 기도하고요, 12시에 기도하고요, 저녁 6시에 기도하고요, 저녁 10시에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언제나 이 패턴이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냥 대충 시간이 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시간이 나면 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네, 그건 적극적이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누구 만나야지, 오늘 회사 출근해야지. 그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우선순위, 내 가치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 주님은 두 번째예요.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신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들, 재주, 재능 개발하는 것도 공부예요. 아시겠죠? 재주, 재능을 개발하는 거, 그것 할 때도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재주, 재능 개발하시고 사업 시작하시고, 어떤 일들에 도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전제품이 많아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기가 닿을 때 나와요. 전기가 닿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여러분, 주님과 닿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쉽게 했어요, 제가 지금. 주님과 닿아야, 전기가 닿아야 불이 들어오듯이 주님과 닿아야 열어집니다. 주님과 닿아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처럼 주님이 늘 임하셔서 좋은 일, 형통한 일, 축복으로 늘 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